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의 축제, 그것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리고 그 축제 기간이 끝나면서 비로소 이제 제사장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은 이제 제사장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의 그 7일간의 임직식을 마치고 이제 1절에 보니까 8째 날에 이제 8일째가 되었죠.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서 정결하게 지내던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주관할 때가 된 겁니다. 아론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성막 제사를 맡아 진행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제 장로들을 불러다가 제사에 쓰일 제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제물을 보시면 2절에 속죄제를 드릴 이제 송아지 한 마리, 또 번제로 드릴 순양 한 마리, 이렇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8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한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다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인도하게 되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도 자기를 위해서 마음속 깊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겁니다. 자, 구약의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제사장들,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자라는 것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죠. 깨끗함을 얻어서 스스로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았다라는 어떤 용납을 확증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의미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드려서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헌신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열매가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려져야 그 안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깨끗함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로서 또한 이제 장로와 안수집사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또 이제 구역장으로서 또 우리가 맡겨진 사역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으로 드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를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성찰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겠다. 뭐 사람들 앞에 뛰는 굉장한 일을 하겠다. 이런 다짐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진정한 사역의 시작이다.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을 때 그 사역이 깊어지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끔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3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 그리고 또 번제를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각 한 마리씩 또 4절에는 화목제로 드릴 수소와 순양 한 마리씩 총 5마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거기에다가 뭘 덧붙입니까? 소제물, 기름 섞은 소제물, 곡식 제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순서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순서로 제물이 나열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사 중에 하나가 빠진 제사가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속건제가 빠졌죠.
왜 속건제가 빠졌느냐면 속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어서 지금 속건제는 빠진 겁니다. 자, 아론과 아들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린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4가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15절로 가보시면은 먼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염소로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로 가보시면은 송아지로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소제를 드리죠.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수소와 순양을 화목제로 드리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교훈적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집니다. 더러움과 죄를 깨끗이 하는 그 속죄제가 최우선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번제죠. 하나님께서 내 속죄, 죄를 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를 온전히 용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러면서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게 소제라고 그랬습니다. 소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도록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 헌신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 공동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주셨음을 믿으면서 자신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요? 소통하는 화목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은 뭐냐면 명령대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진행할 때 누구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자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지만요. 21절로 가보시면은 2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또 누구의 명령에 또한 순종합니까? 모세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공동체 앞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지만 또 누구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겁니까? 모세의 명령에도 그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에 존중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공동체에 순종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지도하려고 하면은 그 지도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명령에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가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순종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로 가보시면은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제단에서 내려온 그들이 이제 손을 들어 축복을 하는데
아론이 이제 제단에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바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들에게 축복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치 축도와 같은 겁니다. 모든 예배 의식을 마친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양팔을 벌려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양팔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축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축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가보면은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가 아마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23절로 가보면 모세가 모든 순서를 이제 다 마친 후에 아론을 이제 회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서 함께 머물다가 나오죠. 그리고는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의 기본 취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성취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불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불이 이제 제단에 지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불로서 표현되어진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불이 제단의 그 제물을 살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날 진행된 이 예배에 흡족해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적인 임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에 의해서 불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자기가 드린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불이 이제는 제사장들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장작을 지피면서 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이 응답에 기쁨에 겨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극적인 예배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신약에 여러분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불로서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불 대신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의 시작이 이제는 신약시대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하는 이 새 언약의 시작과 나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한 것처럼 이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 안에 나타난 겁니다. 이 불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 어떻게 되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죠?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불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가야 할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새 언약 안에서의 예배는 이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예요.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주시오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아들의 인격과 사역안에 관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려질 예배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이제 하늘에서 불로 내려 제단 위의 모든 제물을 불사렀듯이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제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 불을 지켜나가며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스르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려나가겠다고 또한 결단하며